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첫 주제를 팔복으로 열어가십니다. 세상에서 지친 이들, 참된 복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될 거야 라고 하시고요. 둘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단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 좋지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는 별로 온유하고 싶지 않고 당신이 좀 온유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당신은 온유해서 나의 그런 걸 좀 받아줘.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하고요,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점점 세상은 더 힘겨루기식으로 갑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힘겨루기의 방식이 오늘날 만연되어 있어요. 예전에 부흥회를 오셨던 정삼수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교회 이제 부임을 받아갔어요. 전도사님으로 갔으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선배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전도사님이 네 이러고 그냥 가더래요. 왜 그럴까?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다음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인사를 한 걸까요? 인사를 받은 걸까요? 인사를 받기만 한 거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철수와 영희가 만납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말해요. 영희 안녕. 그러면은 영희가 응 하고 가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철수야 안녕 같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인사하면 선생님도 아이에게 인사하고,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정산수 목사님께서 옛날에 권투를 배우셔서 몸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다가 한 대 때려줄까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열심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해요. 약육강식의 모습이 오늘날에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동물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의 시대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참 착하구나 라고 하면요,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내가 요즘 너무 바보같이 사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요즘 착하다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점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 우리의 문화는요, 자동차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폰입니다. 현대의 첫 차죠. 빨리 넘기면 안 돼요. 다시. 애가 좀 이렇게 각은 좀 졌지만 약간 순딩순딩해 보이고요.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다음 사진은 소나타 초기 모델인데 저 사진도 조금 뭐 촌스러우면 촌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 당시에는 최고의 디자인이었어요. 요즘 차 사진, 현대 코나. 굉장히 날카롭게 째려보죠. 내가 뭐 한번 붙을까? 뭐 이런 표정입니다. 다음 사진 더 무서워요. BMW인데 저 앞에서 까불면 혼날 것 같아요. 저 차가 막 변신해가지고 로봇처럼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 점점 저렇게 무서워지고 있어요. 저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강인함, 강한 힘, 이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는 남자들이 몰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힘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다 온유해서 다 착해서 그 말씀을 그냥 수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강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약한 나라들을 다 지배하는 시대예요. 지중해 주변에. 그리고 이스라엘, 근동아시아 지역을 다 삼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요. 로마뿐인가요? 그전에는 헬라, 그전에는 페르시아, 그전에는 바벨론, 그전에는 아수르. 그 세월이 무려 500년 가까이 됩니다. 500년 식민지 생활해 보셨어요? 이건 일제 36년도 힘든데요. 500년은 상상하기도 힘든 세월입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요 따질만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에 쓰여진 이 온유함은요, 우유부단함이나 안절부절해하고 결정을 잘 못하는, 요즘 결정장애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야생마 있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 막 펄펄 뛰어다니는 그 말을 잡아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말이 되었을 때 온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요,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심지어 분노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그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쉼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 내렸으면요, 이 세상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자신의 서로 높은 것 가지고 내가 더 높네, 더 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해 하실 때, 절망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절망하신다면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짊어질 때 참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쉼을 좀 누리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덜 와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몸이 좀 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침 먹고 치우고, 점심 먹고 치우고, 저녁 먹고 치우고, 손님 오면 또 차리고 또 치우고. 근데 신랑님은 보니까 리모컨 들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신 것 같고, 여러분 리모컨 들고 하루 종일 3일 누워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남편분들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명절을 보내고 연휴를 보내고 휴가를 보내고 났는데도 마지막 날에 피곤해, 그런 표현들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이들 힘드시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 일하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쉼, 그 마음의 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냥 단순히 쉼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진정한 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그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생각나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온유함은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는요, 모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중에 8번째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 9가지 열매의 씨앗들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났는데 갑자기 조금씩, 갑자기는 안 변하겠죠. 간혹 가다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온유함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요,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의 내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분노하지 않고요, 절제할 수 있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평화와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에서 건짐을 받고요,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왕자로 크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조금 자라고 보니까 자기와 동일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애굽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그 내면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장성하였어요. 이제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민족이구나, 저 고통받는 노예들이 내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갈등하며 아파하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눈에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가차없이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 걸 봅니다.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몰래 그 사람을 따라가서 쳐서 죽입니다. 힘도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어요. 물론 의로운 분노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고요, 결국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집트에서의 40년 세월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면 속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왕자의 삶에서 그저 이방인으로 완전히 추락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갈등하고 분노했던 그의 마음이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 원망을 수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지도자가 되지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온유할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향하여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그때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온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격한 말들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그러듭니다. 그 모든 상처까지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 하면 우리 눈이 커지고 귀도 이렇게 열려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땅값이 너무 비싸요. 아파트 값도 너무 비싸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에 의가 있는 그곳 천국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궁극적인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세상 사람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이 뉴스의 이슈들이 커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할 것 같고 많은 것을 남겨둬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자꾸 절망하게 되고요,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지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괜히 분주해지고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이 땅에서 조금 채워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100년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이 세상의 이슈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땅이라는 이 기업은요,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훗날에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 똑똑한 자들, 심지어 남에게 상처를 줘서 그의 등을 때려서라도 부를 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를 가질 것 같은데, 오늘 주님 분명히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심각한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블레셋과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경계인 그랄에서 정착하게 돼요. 이곳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있었던 곳이지요. 자, 거기서 농사를 졌어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분명히 흉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온유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00배를 얻게 하셨어요. 넉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우물을 뺏어버리자고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흙을 메워버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떠나요. 떠나서 땅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기를 해서 우물을 덮어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또 떠나요. 거기서 파요. 물이 또 나와요. 그랬더니 또 시기해서 또 메워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또 떠나요. 여러분, 이 과정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농사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종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인님, 왜 이거 다 두고 떠나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저들하고 싸워볼까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후에 그는 브엘세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저 동그라미 친 곳이 그랄이에요. 그리고 밑줄 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저 거리를 가는 동안 자신이 원해서 이동한 게 아니에요. 쫓겨간 거예요. 강제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떠난 그를 축복하세요. 창세기 26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삭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삭이 이쁜 거예요. 사람들이 횡패를 부리고 손해를 보고 속상함을 주지만 그것에 함께 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피하고 또 피하고 피할 때 그 이삭의 중심 속에 하나님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가 하는 일이 참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로는 손해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면 세상적으로 살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지만 그 가운데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 그 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쉼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온유한 자가 복되다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명절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온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